네, 말씀 같이 잠깐 보고, 네, 그 다음 주 세겹줄 기도회 일주일 동안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김남준 목사님이 최근에 쓰셨던 책인데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좀 제가 읽으면서 요약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 근데 그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게 이렇게 책 소개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막 어렵게 접근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맞아, 진짜 그렇지. 그래서 고난 주가 되니까 막 무거운 주제보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누린 회복과 생명,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토요일까지 해서 그 주제들을 좀 나누고, 고난 주간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놀라운 신분, 그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살아감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그런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김남주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책 미리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여튼 최대한 요약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예레미야 예가를 보는데 이렇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은혜들을 잠깐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가장 큰 복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거니와 이 세상도 그리스도인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최고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현존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웅장한 울림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곧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러한 것임을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으로서 선포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 사람은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은, 사람은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으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기에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재의 울림은 사람됨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세상에서 현존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네, 아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면 삶에 울림이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성공,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또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 뭐 그런 것 때문에 삶에 울림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울림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소중한 울림을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다른 삶을 보여주고 다른 삶의 울림을 보여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가장 훌륭한 칭찬은 정말 우리랑 다르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어렵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르신 것 같다. 다른 집 부모님들과 다른 것을 위해서 사시는 것 같다. 이게 아마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감동을 주는 그 울림들이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또 우리에게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려주어야 할 존재의 울림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뿐 아니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일 근본적으로 잘못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삶의 주인이 자기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다 인생이 그릇되는 거예요. 큰 울림을 남기는 사람 같지만 결국 허무한 울림으로 끝나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조명을 받고 집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자신 안에 있는 허무와 두려움 같은 것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울림을 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한 울림, 작은 것 하나 해결할 수 없어서 늘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삶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열심히 산 만큼 열심히 사는 동안 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는 나름 영향을 미치고 울림을 주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고 나서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삶의 자리가 그릇되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외에는 건강한 인생의 울림을 줄 수 있는 다른 존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다 우리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걸 자력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선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기독교만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구원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기는 삶의 울림만이 그릇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울림이요 그리고 생명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울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큰 공헌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진한 삶의 울림을 남길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러한 지위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울림이 됩니다. 학문과 예술에 있어서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그러한 재능을 갖고 싶어하는
존재의 울림은 사람들에게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울림입니다. 네. 삶에 울림을 주는 사람들은 여러 분야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학문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학문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세워보려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그렇죠? 또 세상적인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울림을 주죠. 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울림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남길 수 있는, 세상적인 울림을 남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남겼던 삶의 감동과 울림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준 그 울림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고백하게 하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울림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으로도 높은 지위로도 학문적인 성취로도 인간에게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자리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울림을 남기고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울림은 공허한 울림, 자신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울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울림을 남기는 그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울림은 이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면서도 그들도 주님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생명의 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울림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보다 못한 직위에 있고, 사회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울림을,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유일한 울림을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울림을 이 세상에 남기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삶에 그런 울림을 남기지 못한다는 것, 이건 단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의 이유로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만 해도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생명의 울림을 남기고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울림을 남길 수 있는 존재인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기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이건 우리 개인적인 삶의 실패, 삶의 실수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애가서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애가가 무슨 노래죠, 여러분? 슬픈 노래. 가슴을 찢으면서 울면서 노래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찬양하면서 높여야 될, 기쁨의 노래를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감사와 은혜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또 이 세상에 들려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듣지 못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돕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삶의 울림을 남겨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들의 무너진 삶의 터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르지만 세상에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울림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내 자식들까지 고통받는 그 모습 때문에 슬픈 노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불러야 되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런 울림은커녕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이 세상을 깨우는 생명의 노래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한 기쁨의 노래로 이 세상을 깨우는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유혹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 현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현실들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절대로 갑자기 찾아온 슬픈 현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했던 세상의 유혹보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기 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컸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채 그 은혜에 비교되지 않는 크기에 비해서 극히 작은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일하는 우리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던 그 목적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제 삶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